오늘 본문은 아모스 5장에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나눔이 있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는 본질 회복 세미나를 통해서 그 왜곡된 종교의 틀을 깨고 우리들의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주에 걸쳐서 그 수요 예배에서 그 이학권 성도님이 말씀하신 본질로 나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설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곧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십니다. 이제까지 그 보편적으로 생각했던 종교의 그 3요소는 제사장, 그 성전, 그런데 그 의미가 지금 바뀌어야 하며 이제 곧 어떻게 바뀌는 것을 얘기하냐 하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제사고 또 우리 각각이 제사장이며 우리의 몸이 성전임을 그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함께 한다는 그 뜻이라고 또 하셨습니다. 예배란 제사, 즉 종교의식이 아니고 우리들의 삶 자체입니다. 설교는 제가 이 시간에 그 말씀드릴 주제인데 설교란 무엇이며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그 1세기 사도 공동체에서 모여서 서로 삶의 이야기를 나눈 것이 설교의 발단이었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그 주보를 보시면은 목사님께서 너무나 상세하게 잘 그 설명을 해주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그 설교 형태는 BC 5세기경에 그 소피스트들에게서 시작이 된 것이며 이것은 성경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교회와 그 예배가 종교 의식이 됨으로 생겨난 것이죠. 건강한 설교는 소박한 진실의 나눔에 의해서 감동을 주지 결코 화려한 그 미사여구나 설득이나 웅변에 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현재 인터넷이나 그 매스컴을 통해서 그 설교들이 정말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그 건강하지 못한 설교가 아직도 많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시는 분으로 부각시키는 그런 위협적인 설교, 또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하면은 무조건 구원을 받고 복 주신다는 기복적인 설교, 그런 설교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거나 자유롭게 생명을 피어나게 할 수가 없죠. 우리는 그런 설교를 통해서 그 두려워하고 눈치 보고 또 척하면서 따라가야 했었던 적이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날의 설교를 그 멈춰야 되는 것인가? 그럴 수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설교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본질로 나아가는 인도와 훈련을 통해서
그 건강한 참된 설교자의 설교는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상덕입니다. 네, 이 교회 올 때 저는 저 자신을 더 잘 알게 되고 가는 것 같아요. 더 많은 것을 알고 더 많은 것을 해보고 실패를 해도 한 번 더 싸우고 한 번 더 나가서 도전을 해본다는 게 힘든 일이지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해보는 것처럼 저희가 자신을 찾는다는 건 정말 서양 철학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음악 학교도 다니고 성악을 하면서 독일이나 이탈리나 막 프랑스나 그런 데 다 철학을 배워봤지만 자신을 찾는다는 건 동양에서는 별로 없고 나가서 도전을 해보면서 자신을 찾는다는 거는 서양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오면은 그게 항상 들렸는데 첫 번째는 제가 제일 와닿는 게 실패였어요. 왜냐면은 제가 잘할 때는 한국에서나 어디서나 실패를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실패는 결국에 너가 부족하다. 결국에 너에게 다른 사람들이 만족을 못한다는 소리같이 들렸어요. 하지만 실패는 너무 자기 자신한테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아무나 실패하고 아무나 얼마나 훌륭하든지 모든 사람들은 실패할 수 있다는 게 항상 있는데 왜 사람들은 그럴까? 그래서 그게 되게 두려웠는데 하지만 용기를 내서 왜냐하면 용기는 자기가 두려워도 그거를 넘어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해보고 실패를 하더라도 제가 진짜 좋아하면은 제가 이게 맞다는 길이라면은 넘어져도 한 번 더 일어나서 걸어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옛날에 들은 소리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A man's greatness is not measured by his success, but rather by how he overcomes his failures.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캐릭터 빌딩이라고 믿고 나가고 있어요. 근데 저번 주에 진짜 와닿는 소리는 스토리랑 그런 걸 다 들어오면은 훌륭한 사람들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살까? 근데 그게 없으면 진짜 그렇게 크게 되진 못하는 것 같아요. 간디나 마틴 루터 킹을 보면은 그때 시절에는 진짜 사람들한테 증오받고 사람들한테 진짜 압박감을 느끼고 살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도 자신을 믿고 자신을 찾아서 이게 내가 맞는 길이다 생각을 하고 항상 나가서 고난을 당하더라도 자신을 믿고 나가는 게 그게 훌륭한 거지 그냥 그 사람이 그렇게 훌륭하게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라고 봐요. 근데 저는 그 고난을 보면서 이제는 그게 불행이 아닌 것 같아요. 그 고난을 통해 배운 게 훨씬 더 많고 그 자신이 믿고 진짜 사회에서 압박감을 느끼면서 살면서 자신이 자유되고 싶으면은 진짜 계속 나가서 싸우고 넘어져도 계속 일어나서 나는 이거를 믿는다. 나는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한다. 나는 내가 배운 것도 있고 이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이 말을 하는데 왜 내가 그렇게 자유하지 못하고 사냐. 저는 그게 느껴져요. 그리고 그런 게 다 예수님의 disciples나 아니면은 성경 말씀의 캐릭터들이 거의 다 그렇잖아요. 그게 저는 그 사람들이 정말 특별해서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삶의 예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저는 충분히 아무나 그렇게 삶을 살 수 있다고 봐요. 그걸만 알면은 진짜 두려움 없이 뭐든지 해보고 고생을 하더라도 나중에는 써질 수 있게 더 많은 걸 노력하고 더 많은 걸 배워서 언젠가는 쓰여지겠다. 그거를 믿고 항상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크게는 못 되니까 그래도 얼마나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쓰이는 게 저는 영광이라고 보고 축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상덕이는 조기 유학을 왔습니다. 와가지고 정말 어릴 때 와가지고 절망을 넘어섰어요. 본인 저렇게 말을 하지만 정말 절망을 넘어서서 이제는 자기 길을 찾아서 굉장히 담대하게 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이 또 귀하고 아름답고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우리의 꿈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죠. 우리가 우리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각자가 나 자신일 수 있을 때, 내가 나 되지 못하면 상대방에게 자꾸 요구하고 기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실망했다, 상처받았다, 좋다, 싫다 그렇게 되죠. 삶이라는 것은 바람이 불 때도 있고 비가 올 때도 있고 그저 성실하게 걸어가면 그 모든 계절을 지나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인데, 지나갈 길을 지나가지 못하고 좋다, 싫다 이렇게 시비를 걸고 있으니 삶은 자기도 모르게 정체가 되어버리고 자기도 모르게 그게 갇혀서 평생을 자기가 사실은 살고 싶지 않은 모습으로 그냥 사로잡히게 되는 그런 모습이 많죠. 그래서 나됨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의 이제 출발입니다. 그 나됨이 뭐냐? 우리 박영무 성도님이 잘 말씀해 주셨지만 예수님은 한마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것은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이 율법을 완성했다는 말은 이제 have to는 없다는 거죠. 해야만 되는 없어요. There is no have to. 율법은 이렇게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율법이잖아요. 근데 율법이 다 완성됐으니까 아무것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말은 정말로 자유케 해주셨어요. 진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어요. 그 자유한 사람은 어떻게? 사람이 가만히 있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왜냐 그러면 생명은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자유한 사람은 자기가 생명이 원하는 걸 해볼 수가 있어요. 작아도 좋고 못나도 좋아요. 그런 게 없지만 그렇게 생각되어도 좋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생명이 자연스럽게 피어나게 돼요. 생명이 자연스럽게 피어날 때 아름답습니다. 이 꽃이 이렇게 자연스러워서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막 강대상 앞에 있다고 이걸 꼿꼿하게 세워가지고 이러면은 이 꽃이 무슨 아름다운 게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명과 자유, 생명은 가능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 사랑스럽잖아요. 가능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생명은 가능성이고 이 생명과 자유, 자유가 합쳐지면 열정이에요. 자유한 생명은 정말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어요. 해보고 싶은 걸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껏 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열정, 이 열정으로 사는 삶을 행복한 삶이다 그래요. 실패와 성공에 상관없어요. 열정으로 피어나는 삶. 내가 해보고 싶은 걸 하기 때문에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두어도 괜찮아요. 어려움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진정으로 원하는 걸 해보기 때문에 자기를 누려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누릴 때 참 대견스럽습니다. 잘해서가 아니고 내 속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이 떳떳해지고 그래요. 자, 이렇게 내가 나됨을 누릴 때 상대방 누림도 허용을 해줄 수 있어요. 내가 완벽하지 않은데, 내가 완전하지 않은데 내 모습으로 사는 게 내게 기쁨이듯이 그 사람이 그 사람 모습으로 사는 게 기쁨이 되어서 우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되면은 우리 거짓에 속은 인간의 악함이라든지 거짓, 위선 이런 것들은 저절로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삶을 전해주고 싶은 거죠. 우리가 나를 누릴 수 있으면 우리의 자녀들도 자기가 나됨이 피어날 수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 속에는 많은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첫째는 우리 자녀들이 자기 자신, 나됨에 집중해서 자라도록 축복해 주고 싶다. 세상은 뭐예요? 세상은 올 A를 받아야 돼요. 올 A. 아니 초등학교부터 올 A를 받아야 돼요. 세상에. 근데 어떻게 사람이 올 A를 받아요? 아이가 교육을 받으면 다 필요한 거니까 그냥 패스만 하면 돼. 그러나 자기의 언사, 자기가 좋아하는 것, 그거는 A가 아니라 트리플 A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마음껏 실험도 해보고 그렇게 좀 교육을 좀 그렇게 해주자는 거죠. 두 번째는 이 히든 커리큘럼 괜찮아요. 뭐 지금 스쿨링 시스템이 만들어 놓은 커리큘럼 필요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다 가르치면 좋은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데 그거보다 더 문제는 히든 커리큘럼이에요. 히든 커리큘럼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면 제일 먼저 아이들에게 일어나는 게 기가 꺾입니다. 열등의식이 생겨요. 여러분 하버드 들어가기 참 힘듭니다. 하버드 학생들을 상대로 조사한 것들이 있어요. 놀라운 일이지만 다른 학교 학생들보다 열등의식 지수가 높습니다. 경쟁이 높아질수록 자기가 더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왜 열등의식이 생겨요? 올 A를 받아야 되니까. 올 A를 받아야 되니까 한 부분이 부족을 해도 자기는 모자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엄마들이 우리 아이가 참 똑똑하다 이러면 그 아이는 속으로 우리 엄마는 날 몰라서 저렇게 말을 해요. 나보다 똑똑한 애가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교육이 기부터 죽여놓으면 교육이 무슨 교육이 되겠어요. 두 번째 경쟁 시스템이죠. 쟤보다 내가 잘해야 되는 거죠. 쟤보다 내가 우수해야지 내가 원하는 학교를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 A를 받아야 되는데 항상 그렇지 못한 나는 부족한 나라고 느끼는데 그런 나를 경쟁 시스템 속에 넣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거짓과 진실은 절대로 표현을 못합니다. 만나지를 못해요. 내가 그렇다는 걸 인정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 영원히 표현 못하면 사람이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을 해요? 투사시키죠. 다른 사람에게 그런 게 나타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막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도둑이야 소리를 지르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먼저 도둑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렇다라고 가십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게 없으면 가십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되죠. 왜 저러는지. 그래서 투사를 하기 때문에 왕따가 생겨요. 왕따. 이 불링이 지금 이 미국에서는 가장 큰 문제예요. 학교 안에만 캠페인이 아니라 바깥에 컨설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 엔타이 불링 그 세미나를 하고 그럽니다. 어리석기 짝이 없죠. 사회를 고쳐야지 왜 아이들을 고치려고 해요? 아이들을 보고 다른 아이 왕따 시키라고 해보세요. 못 시킵니다. 우리의 본성에 안 들어있어요. 어떻게 아이가 다른 아이를 왕따를 놓아요? 이게 시스템 속에 집어넣어서 아이에게 이 원래는 없는 열등의식을 집어넣으니까 이 내가 부족한 거 나는 인정을 못하니까 다른 아이에게서 뭐 아이가 냄새가 이상하다든지 갓 이민 온 아이라든지 뭐 영어 발음이 이상하다든지 나처럼 그러면 완전히 왕따의 대상이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러한 교육의 결과는 자기 상실이죠. 모든 걸 다 잘해야 되다 보니까 20년, 25년 공부를 하고 나서요.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를 몰라요. 자기가 정말로 뭘 하고 싶은지를 몰라요. 오늘 아모스 5장은 바로 그런 말이에요. 너무 억지로 산다. 너무 억지로 산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오래 받아야 된다는 거죠. 삶의 모든 부분에서 흠이 없어야 돼. 생긴 것도 잘생겨야 돼. 성격도 좋아야 돼. 돈도 많이 있어야 돼. 패션 감각도 있어야 돼. 대화에 유머도 있어야 돼. 사회적인 지위나 이런 것도 적정한 수준에 있어야 돼. 하여튼 하나님 같이. Now you see the root.
뿌리가 어디에 있어요? 마귀의 거짓. 하나님같이. 그래서 뭐 조금도 흠은 있어서는 안 돼. 조금도 부족함이 있어서는 안 돼. 그저 다 완벽한 것처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약해져 가지고요. 내 연약함이 요만큼만 건들려도요. 그냥 파르르 놀래 가지고 이고의 장벽을 팍 쌓아 가지고 그 고치 속에 싹 들어가 버리죠. 너무 억지로 살아. 그렇게 살면 몸과 마음이 병들고 망해. 자연스럽게 살아라. 이게 아모스 5장입니다. 자, 아모스 5장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아모스 5장은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가지고 모두들 그 부분만 보는데 사실은 그 부분이 중심은 아닙니다. 보시면 5장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제일 첫 번째는 애가는 슬픈 노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호와의 날, 그렇습니다. 근데 구조가 똑같이 되어 있어요. 애가를 보시면 앞뒤로 애가가 있어요. 그래서 애가라는 그릇 속에 아모스가 말씀의 내용을 저렇게 담는데 세 부분이죠. 나를 찾으라. 너무 억지로 살지 말아라. 선을 구하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호와의 날을 보시면 여호와의 날도 여호와의 날이라는 그릇 앞뒤로 그릇에다가 중간에 내용을 담았는데 종교가 아니고 삶이다. 예, 그런 거죠. 내용을 이제 한번 들어가서 보십시다. 애가인데 이 참 하나님이요, 그 선지자들을 불러가지고 참 힘들게 하세요. 저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는 게 뭔지 알았더라면 죽어도 내가 하나님한테 예스 안 했습니다. 뭐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고 사랑하지만 나는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가지고는요 3년을 발가벗고 예언하게 했어요. 신발도 못 신게 했어요. 다음 주부터 제가 발가벗고 나와서 설교 3년 하면 여러분들 어떠시겠습니까? 다들 표정이 니는 그러고도 남는다 그런 표정이신데 생각을 해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 어길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무는 망해가는 아나돗에 밭을 사라 그러고 옹기를 들고 흰놈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서 깨트리고, 그런 것까지는 그래도 할만하잖아요. 멍에를 메고 뉴악 공항에 나가가지고 그 시드기야라는 왕이, 예레미야가 그랬잖아요. 지금은 바벨론에 잡혀가서 70년 동안 고난 받아야 돼. 새 사람 돼야 돼. 정신 차려야 돼. 그런 시간이야. 그러니까 바벨론의 멍에를 매. 그러는데 시드기야가 친애굽파의 얘기를 듣고는 주변에 있는 모압, 에돔 국가들을 막 해가지고는 반 바벨론 동맹을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각국의 사신들이 그 예루살렘 공항에 다 도착하는 거예요. 그게 멍에를 메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보고 멍에를 메고 나가가지고 도착하는 사신마다 너네가 바벨론의 멍에를 이렇게 메지 않으면 너희는 멸망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도착하는 사신마다 기분이 어떨까요? 결국은 하나라는 제사장이 그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고문하고 감옥에다 가두죠.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430년 동안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지었습니다. 물론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죠. 그러니까 430년을 상징하는 430일 동안에 390일은 왼쪽으로, 40일은 오른쪽으로 누워서 살고 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떡은 인분 불에다 구우라는 거예요. 냄새가 얼마나 나겠어요. 그런 걸 시켜요. 불렀으면 월급이나 잘 줄 일이지. 근데 그래도 그 중에 비교적 나은 게 애가예요. 애가. 이 애가 때문에 제일 혼이 많이 난 사람이 예레미야인데요. 애가는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근데 노래가 내용이 뭐냐면 너네는 망한다는 거예요. 그 노래를
지어갖고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불러주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친교 시간에 테이블마다 가서 너네는 망한다, 쫄딱 망한. 여러분들 저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평시에도 미웠는데 아주 박살을 내시겠죠, 그죠? 예레미야는 이 노래를 부르니까 사람들이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뺨을 치고 때리고 수염을 땡기고, 그리고 뭐라고요? 이 재수 없는 놈아. 하나님이 참 이 뭐 2000 몇백 년 전의 일이지만은 참 적나라한 메시지인데, 자, 그 애가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1절에 이제 애가를 들으라. 그리고 내용이 뭐냐?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자기 땅에 내동댕이 침해 일으킬 자가 없다. 너 동맹 맺었지? 다메섹과 동맹 맺었고 아수르와 동맹 맺었는데 그 동맹들이 너 일으켜 주나 보자. 못 일으킨다는 거죠. 천의 백의 열이 겨우 남겠구나.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이 광장이 뭐 하는 자리예요? 축제. 지금 축제하고 있는 자리죠. 거리에서, 모든 거리에서 애곡하리라. 이 거리가 뭐죠? 부여가 넘치던 피프스 애버뉴에 애곡이 넘치리라. 모든 포도원에서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 너희들 종교 만들어 가지고 나를 요리조리 피했지. 근데 이제는 나를 만난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게 애가예요. 그 애가 속에 이런 선포를 담고 있습니다. 세 파트라 그랬죠. 첫째 파트가 나를 찾으라. 더 이상 종교 생활하지 말고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도 길갈도 부엘세바도 아니다. 너희들 단 쌓아놓고 그 3일 예배 주일 예배 아니다라는 거죠.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정의를 쓸데없다 하고 공의를 무시하는 사람들아, 묘성과 삼성을, 북두칠성과 오리엔절을 만드신 사망의 어둠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고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해일을 얘기합니다. 쓰나미를 찾으라. 그의 이름이 여호와시니라. 두 번째 섹션이 너무 억지를 부리지 말아라. 사람이 억지로 세운 것이 오래 가지 않는다. 거짓으로 세워진 것은 결국은 무너진다. 거짓의 특징이 뭐예요? 결국은 끝나는 게 거짓이죠. 진실은 영원하죠. 그래서 강한 자 산성에 갑자기 패망이 일한다. 산성은 산 위에 세운 강한 요새를 말합니다.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이 올바르게 재판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한다. 진실을 말하는 자를 싫어한다. 힘없는 자를 밟고 부당한 새를 거두고 웅장한 집을 지었으나 거주하지 못한다.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한다.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겁다.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한다. 때를 악하게 하여 지혜자조차도 잠잠하게 만들어버렸구나. 그래서 또다시 선을 구하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선을 구할 때 너희는 선을 사랑하고 정의를 세우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이제 두 번째 파트, 여호와의 날로 들어갑니다. 여호와의 날,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집안에서, 이제 집안에 들어오면은 위험을 피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집안에 뱀이 많이 들어와 있었으니까 집안에 들어와서 뱀에 물리는 것 같아.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며 빛남 없는 캄캄합니다. 너희 왕 식굿과, 식굿은 몰록 신의 그 산당을 식굿이라고 합니다. 식굿과 기운은 별신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 우상들과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쫓겨내리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가게. 다메섹은 이웃나라 아람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다메섹 바깥이니까 이것은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것으로 끌려가죠. 결국은 이 말씀들을 어디로 가게 됩니까? 아수르로 가게 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여호와의 날을 가장 쉽게 번역하면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일. 여호와의 날은 구약에서 축제의 날입니다. 그 여호와의 절기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11조를 가지고 그 예루살렘에 모이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고아 과부할 것 없이 일주일 동안 그 11조를 축제하는 데 쓰는 것입니다. 함께 나누고 즐거워하고 잔치하는 것입니다. 그 축제의 날이에요. 그런데 그 축제가 삶일 때 축제지, 그게 종교면 어떻게 축제가 됐느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일 모였잖아요. 우리 사도 공동체가 모였을 때는 축제입니다. 축제. 생명의 축제예요.
여러분, 세네 가정이 함께 식사를 하는데 성령 안에서 교통하면서 그 하나님 임재 안에 겸허함으로 서로를 나눌 때 그게 예배고 축제고 그게 생명입니다. 이런 종교로 바꾸어 놓으면은 무슨 축제가 거기에 있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더 이상 축제 아니라는 거죠. 심판의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여호와의 날 안에 담는 선포는 종교가 아니다, 삶이다. 너희 절기를 미워 멸시한다.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 주일 예배, 3일 예배 난 받지 않는다. 너희 번제 소제 받지 않으며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돌아보지 않는다. 찬송을 내 앞에서 거쳐라. 박재영이 큰일 났지. 찬양도 내가 듣지 않는다. 이국기도 끝장났지. 여기 설교를 그만해라. 그건 없잖아요. 아이 할렐루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이스라엘 족속아, 광야의 40년 동안에 너희가 내게 희생과 소제물 드린 적이 있어? 광야가 어디예요?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그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싸우고 사랑하고 서로를 지켜주며 광야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그 40년 훈련을 시켜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넣어줬는데 그 땅에서 여전히 그렇게 같이 나누고 함께 살아가면 얼마나 풍성하며 온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를 보지 않겠어요? 근데 거기다 종교 딱 만들고는 이방과 똑같은 삶을 430년 살았다. 참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내가 또 그대로 산다는 사실이죠. 예. 오늘 이 5장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말씀은 세상에 있는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가지를 찾아봤지만 아니고 요한복음 6장의 얘기가 오늘 얘기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요한복음 전체 구조는 표적의 책, 영광의 책 그렇게 나누어집니다. 요한복음 6장은 이 표적의 책의 중심이에요. 내용이 뭐냐 그러면 자기들이 원하는 표적 때문에 하나님의 진짜 표적을 못 보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만든 예수 때문에 진짜 예수를 못 따르는 사람들, 뭐 그런 얘기죠. 자, 무슨 표적을 봐야 된다는 건가 그러면 요한복음은 영생과 말씀. 그래서 1장 시작할 때 이렇게 말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생명으로 나타났더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나 말씀이 사라지는 생명, 그것이 영광이 충만하고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그런 생명이다. 바로 그 말씀이 생명으로 피어나는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 영생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영생과 생명을 계속 상호 교환적으로 씁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과 생명. 그러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곧 내가 생명의 떡이라. 영생과 생명.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이 육신을 통해서 말씀의 삶이 사라지는 것이 영생이다. 죽은 다음에 천당 가는 것이 아니고, 물론 우린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꾸 표현을 했더니 성도들 중에는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죽은 다음에 모든 것이 있어요. 현상 세계는 극히 작고 희미한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생명, 영생.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풀면 뭐냐? 삶이 우리가 땅에 산다고, 아랫세계에 산다고 아래 것으로 살면 안 된다. 이 땅에 살지만 하늘 세계, 위의 세계,
영의 세계를 사는 것이 진정한 생명, 진정하다면 영원한 생명. 그래서 아노땐, 우린 거듭난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위로부터 남입니다. Born from above. 위로부터 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7가지로 대조를 합니다. 위와 아래, 말씀과 거짓, 영과 육, 하늘과 땅, 본질과 현상, 영혼과 일시, 영생과 썩음, 이렇게 대조를 시키는 거죠. 사도 요한은 숫자의 상징을 많이 쓴 사람이에요. 특별히 계시록 가면 뭐. 그래서 7개의 대조, 이게 우연한 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너희는 이 세상 아래에 속하였고 나는 아래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을 수가 없는데 내가 하늘의 일을 말하는데 믿을 수 있겠니? 너희는 이 땅의 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쏘가서 거짓으로 사는 것이 너희의 삶이다. 이 말에 예수 믿고 개종까지 한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죠.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예배 끝나자마자 친교실에 나가서 지으시는 표정 진실이십니까? 아니면 그 분위기에 맞는 표정을 지으십니까? 예배 끝나고 친교실에 가셔서 하시는 말씀 진실이십니까? 그 분위기에 맞는 말씀입니까? 아픈 것입니다. 아프지만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거듭남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듭남은 영원한 면도 있지만 순간순간에 내가 깨어지고 새로워져야 되는 작은 거듭남이 어쩌면 우리에겐 더 필요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의 관점에 있으면, 이 육의 관점, 땅의 관점에 있으면 위의 관점이 보이지 않아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보이지 않아요.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안 보여요.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아니하거든. 하나님 나라 위의 일을 말하면 우리에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정언하지만 그 정언을 받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못 보는 것이고, 못 본다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자, 요한복음 6장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절정은 어디에서 오느냐 그러면 67절과 68절이에요. 67절에서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베드로는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답변을 해요. 아마 알고 답변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중심이 순수한 사람은요, 그 결정적인 시간에 어떤 그 가슴에 부딪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표적을 봐야 된다 그랬죠? 영생과 말씀을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참 그 분명히 안 건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조금 있다가 막 부인하고 막 저주하고 맹세하니까, 예, 그거는 우리가 꼭 닮았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저 부분을 또 닮아야 되는데 영생의 말씀. 옆에 분에게 나는 영생의 말씀 알아요. 6장의 내용이 봄이 없어서 떠나가는 사람들이고 못 보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표적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려는 표적이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 뭘 원해요? 관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관계를 원하십니다. 관계라고 하는 것은 생명 관계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는, 생명 관계는 뭐예요? 나의 전부가 너의 것이고 너의 전부가 나의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런 말씀이 많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는 그의 안에 거한다.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거 지금 조건부 얘기하는 겁니까?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이런 매직 아니면 무슨 공식, 아니 생명관계죠. 생명관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면
둘이 하나가 되어버린 거죠. 거기에 원함이 어떻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이 생명 관계입니다. 사랑. 참 이상하죠? 인간은 사랑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걸 받는 게 사랑인 줄 알아요. 그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원하는 걸 줘 이런다고요. 그게 무슨 사랑의 욕심이지. 사랑은 나의 전부가 당신의 것이고 당신의 전부가 내 것이에요. 사랑은 내가 약해져야 됩니다. 내가 없어져야 됩니다. 에고는 죽어도 못하는 것입니다. 가장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내가 십자가 지는 건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종교가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관계에는 반드시 상처가 생깁니다. 상처를 통해서 관계가 자라갑니다. 그런데 상처를 주지도 말라고 하고 받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진정한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교회가 새 건물에 들어가면서 감당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이것입니다. 이민교의 저주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원고에 없는 말이 나오네요. 이민교회 어떻게 생겼어요? 갈라져서 생겼어요. 처음에는 여기 뉴욕, 뉴저지 일원에 교회 3개인가 4개인가 있었어요. 그 다음 다 갈라진 거예요. 우리 하나님 교회처럼 자체적으로 개척한 교회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개척해가지고 처음 믿는 분들이 오신 것은 제 생각에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 믿는 분이 많이 온 교회입니다. 대부분 다른 교회에서 왔습니다. 이러저러한 이고의 이유로 성도님들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1000개 이상의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불러요. 그건 하나님의 섭리 아니에요. 그 갈라진 상처가 예수 안에서 화목되어졌으면 그건 하나님의 섭리지. 이 갈라져 가지고 가시 돋친 이 길을 가지고 이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면은 no. 절대로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이민교의 삶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요만큼 기분 나쁜 일 들으면 벌써 태도가 달라집니다. 다음 주에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again, 제가 성도님들 탓하는 게 그런 교회 속에 우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프지만 직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지 않고 이민교회가 진짜 교회되는 길로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그 과정 안에서 우리가 그걸 넘어설 수 있도록 예비하셨다고 믿고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만한 연단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이 이고를 넘었을 때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못 넘었으면 우리가 원하는 표적에 사로잡혀 있다가 하나님에게 헌금 드리면 하나님이 좀 축복해 주시고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이 물론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모로 얽혀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이지만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님이 나를 자유케 하셨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얼마든지 피어나게 하셨다 그런 것이죠. 자, 여기가 딴 데로 갔지만 그래서 봄이 없는 사람들 그게 제일 먼저 나옵니다. 6장 시작하자마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래요. 야, 모세가 광야에서 떡을 줄 때 모세가 준 거 아니잖아. 하나님이 줬지. 모세를 통했지만은. 근데 왜 모세만 보고 하나님은 안 보니? 내가 떡을 줬지. 근데 왜 나만 보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안 보니?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무리를 걸으셨죠. 히브리 세계관에서는 물이 혼돈의 대표적 상징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그 괴물도
계시록 13장의 붉은 용도 다 바다에서 나오잖아요. 물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혼돈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물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셨다는 건 무슨 기적을 행했다가 아니라 신적 권세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떡을 주시는 하나님, 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면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 자리에 엎드려야죠.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근데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만들어 가지고 계속 떡을 받고 이제는 다른 나라에게 당하지 않는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어요.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내가 붙들림 받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표적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와 관계하여 내가 나누어 주는 내 생명을 누리자. 그래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 너희 조상들 광야에서 떡 먹지 지금 다 죽었지 않느냐? 그렇지만 이번에는 모세가 주는 떡을 먹지 말고 하나님이 주는 떡을 좀 먹어봐. 그러면 영생할 거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어. 2000년 전 표현이에요. 제 아이가 셋입니다. 제 세 아이는 제 살과 피를 먹고 자란 아이들입니다. 제 살과 피가 제 생명입니다. 이 생명으로 땀 흘려 일한 열매로 제 자녀를 길렀습니다. 돈으로 기르지 않았습니다. 돈만 주면 된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땀 흘려 일한 그 열매를 아이들에게 줄 때 돈 이전에, 옷 이전에, 밥 이전에 나를 나눈 것입니다. 생명을 나누자는 거죠. 그렇게 생명이 나누어지면 우리 조상들이 먹고 죽었던 것 같은 그런 아래떡이 되지 않고 이것이 하늘의 떡이 된다. 그리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원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도 당장 여기서 선택하세요 그러면 대부분은 고개를 돌리실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3번 사람들이 떠납니다. 2장에서 사람들이 예수의 표적을 보고 믿었지만 그 표적은 자기들이 원하는 표적이었지 하나님 표적을 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의탁지 아니하셨다. 오늘 우리의 6장에서는 뭐라고요? 그의 제자 중, 여기 6장에서 떠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이 땅의 떡이 아니라 하늘의 떡을 먹으라 그러니까 다 떠나갔습니다. 8장에서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고 유대교에서 개종까지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자유해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 널 창조했고 사랑으로 너를 품으시고 받으셔. 자유하면 돼. 근데 예수님과 3번 아규를 합니다. 그러고는 이번에는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진실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그건 진실보다는 편한 것을 좋아합니다. 진실은 아프죠. 성도님들 뿐만이 아닙니다. 저부터입니다. 저도 편한 게 좋습니다. 진실을 선택한다는 것은 아픔과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열매를 맺고 영원합니다. 아프기 때문에 슬쩍 거짓으로 지나간 것은 거짓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허무해지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아이히만의 재판이었죠. 아이히만을 잡아다가 재판을 하는데 그 한나 아른트가 재판 보고서를 썼습니다. 여기서 악의 평범성이라는 유명한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재판에 참여할 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히만은 뿔 달린 마귀일 거라고.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그 여자와 아이들까지도 그렇게 죽일 수가 있나? 저 사람은 분명히 뭔가 정신병자든지 마음이 상했든지 잘못된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히만의 재판 그 기록서를 관심 있으신 분은 요즘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길기는 하지만 아이히만의 진술 파트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무나 놀랍습니다. 사실 그
긴 진술이 딱 세 가지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하나 반대한다고 소용이 있습니까? 두 번째, 모두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세 번째, 그런다고 역사가 바뀝니까?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로 그 생각이 이 영광스러운 인간을 세상 거짓에 종노릇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행복하지 않으며 남도 결코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는 삶을 살게끔 하고 있는 거예요. 사로잡혀 있게 하는 거죠. 두 번째 진실은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종교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종교는 마음으로만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마음으로 얼마든지 하나님 사랑할 수 있잖아요. 마음으로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내가 헌신하고 싶지만 사정이 안 된다고, 형편이 안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삶의 열매를 보아라. 내 삶의 열매를 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 욕망을 섬기는 사람인지, 물론 아픈 일입니다. 누구도 자신 있을 수 없습니다. 저부터 자신이 없죠. 그래도 그 아픔을 만나는 길 외에는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것을 하지 않고 100일을 금식하면서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그 성령은 종교 현상은 만들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 생명을 피어나게는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당화가 가능하잖아요. 언제든지. 내가 심지어 죄를 짓고도 정당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은 종교입니다. 죄가 되는 생각만 하고도 하나님 앞에 가슴이 깨어지는 것은 종교는 아니죠. 저에게도 종교가 훨씬 더 편합니다. 만약 얘기가 거기에서 끝난다면 저는 목회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든 말씀을, 힘든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전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목회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깊은 진실은 우리 안에 폐할 수 없는 영광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는 진실이 이기고 선함이 이기고 아름다움이 반드시 이깁니다. 아무리 세상이 속여도 거짓이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고 말씀의 꿈을 꾸는 거죠. 언젠가는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정의가 물같이 흐르고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우리 중에 누구도 정죄함이 없고 정죄받음도 없고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됨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없고 자기됨을 누리는 것이 기쁨이고, 그래서 너를 얼마든지 축복해 줄 수 있는 그 날을 꿈꾸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나를 배반치 말고 사십시다. 나는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나는 영광스럽기를 원합니다. 나는 진실되기를 원합니다. 육체로 있는 우리는 거짓 속에 살지만 우리 중에 거짓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사는데 내가 뜻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든지 아니면 세상을 따라 사는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진실은 두 가지 다 힘듭니다. 세상 따라 사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어마어마한 저주와 정죄 아래 있습니다. 얼마나 불건강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마음이 어두운지 모릅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말씀이 나를 통해서 사라지는 삶을 살면 그것은 작든 크든 영원한 열매를 맺습니다. 힘이 들어서 그것을 피해버리면 허무밖에는 결과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는 이 역사 위에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와 생명이 결코 저주가 아니며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인지를 반드시 증거하는 하나님의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